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 삶은 참 빛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젊은이 중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니었다. 또 젊은이들 중에는 비관적인 사람은 앞으로 내 인생이 빛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독일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테라는 사람은 아주 노년까지 장수를 누렸는데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인생의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작업장. 우여곡절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장이라는 거죠. 마치 목공의 작업장에 가면 아름다운 도구를 만들기 전에 목공을 깎았던 톱밥이나 나무 쓰레기들이 깔려있는 그 험악한 모습이 더럽게 보이지만 그 작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다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인생을 또 이렇게 더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시시하게 걸려있는 그림이나 예술작품이 아니라 당대의 대화가가 그린 고명한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만들어내신 분이 그 유명한 작가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그를 좋게 평가하고 그래서 그렇지 당시에 그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비주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또 많은 신약 성서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에 주류도 아니었고 환영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우여곡절과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떤 별보다 빛나며 또 그 빛남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조차도 빛나는 별처럼 살았던 바울의 모습은 가히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전기를 잘 썼던 아주 뛰어난 작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에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더라도 이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인생에 한 번쯤은 찾아온다.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말이 스타입니다. 1930년, 40년 그 무렵부터 헐리우드에서 영화 배우들을 스타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던 영화 산업의 그 놀라운 호칭은 사실은 이 작가가 고안해낸 글로부터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역사적인 순간,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별처럼 빛나는 순간, 역사적인 순간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 이름은 독일어로 Stellen Studenten der Menschheit
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위대한 인류의 시간,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는 인류의 시간이라는 책 제목인데 14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재밌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번역한 사람이 책 내용을 참고해서 제목을 새롭게 붙였습니다. Sternstunden in der Menschheit, 인간의 시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책을 한국말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광기와 우연의 역사. 겉으로는 찬란해 보였지만 그 찬란함의 이면에 있는 어두움, 광기의 내용을 담아놓은 츠바이크의 글을 읽으며 한국에 번역하는 사람이 혹은 출판사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하지만 따져보십시오. 마약에 중독되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우울증과 정신적 병세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질환 때문에 늘 처방약 없이는 이른바 마약성 진통제나 마약성 약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부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스타처럼 빛나지만 이면을 보면 광기와 우연의 역사처럼 보일 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순간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좀 빛났으면, 내 인생이 좀 별처럼, 스타처럼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지 않고 큰 자, 메가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나오지만 이 두 번째 장면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큰 자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우리 성경에 보면 얼핏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또 예수님의 대답 속에도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거나 최상급의 언어를 번역해서 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여기는 최상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가스, 메가라는 단어의 비교급이 등장하고 마이크로라는 말의 비교급, 작다, 가장 작다가 아니라 더 작은 자라는 비교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하면 좀 정신적으로 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중간은 가지 않겠어? 저도 늘 그러고 살아갑니다. 중간은 가지 않겠어. 심지어는 누구를 빗대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나아. 내가 재능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내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하는 것 같아. 비교 우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적어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 오늘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의 장면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4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에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귀담아 들어라라는 말은 부가 설명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교적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43절에 보면 간질병 어린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혹은 내가 능력으로 행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상황과 쪽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고난과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넘겨질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감히 질문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잘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잘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설명을 해주셨던 장면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히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걸까요? 문장을 분석해 볼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인자, 이런 것은 메시아와 동의어로 사용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 이 사람들의 손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손이니까 대제사장 그룹이거나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넘어갈 것이다. 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합니다. 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은 이 문장에서 수동형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하여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파라디도미를 넘겨주다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뜻은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배반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해서 적대자들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기적적인 현장에 서서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감탄하며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배반자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놀랐고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질문하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함부로 나섰다가 내가 배반자가 되나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이 이 말씀이 하신 의도가 뭔지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왜 뜬금없이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 배반자의 마음이 있다고 적시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를 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러나 이 말은 불특정 다수, 이른바 복수의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면은 사실 두 번째 장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와봐,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뉘어졌을 겁니다.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쫓겨나지 않는 그 귀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 때 우리는 논쟁을 했단 말이야. 왜 안 됐을까? 논리적 흐름으로 보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탓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광의 장면을 보고도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헛소리를 해갖고 예수님한테 꾸중 들었잖아. 나는 아직 멀었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를 질책하셨는데,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가야 논리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 이 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왜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지 미리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최고가 누구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야단을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나아. 얘는 그때 조느라고 완전히 코 골고 나자빠졌잖아. 베드로는 말하는 순간 누군가 졸고 있는 사람을 밑에 하나쯤 깔고 가는 거죠. 산 밑에 있던 제자들 중에서는 나는 그래도 붙잡고 기도했지, 이 친구는 포기하고 저기 가서 물 마시고 있었어, 나는 쟤보다는 나아. 결국 이 논쟁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누구보다 더 크냐의 논쟁이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니야, 비교 우위의 논쟁이었습니다. 이 비교 우위의 논쟁에 또 혹은 큰 자 메가스 논쟁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사도행전 8장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다른 기록을 찾아보면 그의 이름은 시몬 마고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사역자,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스데반 빌립, 그 빌립 사역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놀랐던 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을 통해서도 놀랐지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18절 이하입니다.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시몬 마고스를 말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질책을 합니다. 베드로도 시몬, 마고스도 시몬, 동명이인 시몬이 논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성물을 매매하는 현상 혹은 성직을 매매하는 현상을 영어로 사이머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몬 마고스의 이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이 오기 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시몬 마고스는 당시 사마리아 땅에서 큰 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니 자칭 큰 자라 하여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사람들이 이르되 그는 누구보다도 크다 말하였다. 이 메가 논쟁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승자는 결국 시몬 마고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면서 자신의 처지가 몰락하니까 그들과 같아지려고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과오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로부터 축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30년 후 다시 등장하는 모습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정경 말고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외경이라 일컬어지면서 거룩한 좋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행전입니다. 베드로 행전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Quo vadis Domini.
두려워서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향하여 구오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니 주님. 우리 코바디스 영화에서 알고 있는 그 고 바디스 도미니, 그게 이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 마고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30년이 흘러 네로 황제 AD 60년 무렵에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잡아오고 또 시몬 마고스는 네로의 측근으로 그 자리에 서서 경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모세와 술사들이 대결했던 모습이죠. 모세가 이겼던 것처럼 베드로 행전에서도 베드로는 병을 고쳤지만 이 시몬 마고스는 능력을 행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몬 마고스의 음모로 베드로는 죽게 되고 이른바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하고 시몬 마고스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더 큰 자라 이렇게 일컬으며 살았겠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귀의 도구에 불과한 자입니다. 큰 자, 내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 의식은 사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생각입니다. 상대적 우월감, 이건 어떤 때는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살아가는 힘이요, 자존심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친 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자 논쟁, 이른바 누가 더 상대적으로 우월하냐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표현이 4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본 그 생각이 뭘까요? 아니 그것을 잠시 접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선지식 없이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낫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보다는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저렇게 하다니 저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불쾌함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아시나 보다. 그런데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대요. 이 중심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말인데 마음이라 번역해도 되고 생각이라 번역해도 되고 열정이라 번역해도 되고 그 사람이 소망을 품고 있는 그 꿈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망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꿰뚫어 봄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말을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정확하게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안에 배신자의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은 그냥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제자들의 큰 자 논쟁과 결부에서 복선을 깔아 놓으신 겁니다. 상대적 우월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반복음적인지, 반신앙적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는
난 누구보다는 괜찮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엄청난 위험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우월감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느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20장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존재입니다.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하여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당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볼 때 일찍 나가서 오전 6시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또 부족해서 오전 9시에 데려옵니다. 12시에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데려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데려옵니다. 겨우 1시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람을 데려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일당을 나눠주는데 1데나리온을 나눠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나중 온 사람부터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은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는 12데나리온이네. 적어도 한 3, 4는 주겠다. 웬걸 3시, 12시, 오전 9시, 오전 6시에 온 사람마저도 1데나리온으로 주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분개를 합니다. 분개 이유는 우리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어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따지는 그들을 향하여 비유 속에 있는 주인이 하나님을 빗댄 존재인 그 존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을 베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악하게 보느냐.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그렇지 직역을 하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데 너희는 어찌 악한 눈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 악한 눈은 신명기 15장에도 나오지만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를 묻으리라. 이것 말고도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인의 문서 또 성경 곳곳에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는 함께 밥을 먹지도 말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일한 양과 상관없이 그가 하루 온종일 기다리며 자기 자식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인력시장에서 초바심에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분량을 주고 오후 6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는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타산 내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원리 심지어 상대적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은혜를 불평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의 눈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태에 따라서 해보면 그렇죠. 오후 6시에 온 사람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난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어떻게 동등하게 줄 수 있지? 이게 우리의 눈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 우월감입니다. 이 상대적 우월감은 어느새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안목으로 나타납니다. 쟤는 나보다 못해. 경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숨은 위험함이 뭔지 아십니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쟤는 59점, 나는 60점. 1점 차인데 아무 차이도 아닌데 쟤는 나보다 못해.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매기는 그것은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인종은 어느 인종보다 못해라는 서구 사회를 200년 동안 휘몰았던 그 생각은 지금도 유럽 사회, 미국 사회에 잔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종은 저 인종보다 나아. 요즘 일어나는 아시안 혐오 사상도 사실은 혐오주의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자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며 살지만 우리 또한 그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은혜의 장소에서 마치 아침 6시에 나온 일꾼과 오후 5시에 나온 일꾼의 그 차별과 혐오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의 장소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은혜를 말하는데, 주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형제의 가난함을 돌보라는 선한 눈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평가하는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작은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번역대로 하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여기도 비교급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작은 자가 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 큰 자는 어떤 의미냐면 별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사실 츠바이크라는 작가가 스타, 인생에는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조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 세상에서는 헛된 정보로 내가 빛나는 스타가 되기 위하여, 내가 더 우월감을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나의 지식을 쌓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거짓 소식이랍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며 오히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누구보다 더 작은 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I am nothing의 순간에 설 때 우리는 something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 하늘의 별처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청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잠깐 빛났다 사라지는 가짜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이야기들, 상대적 우월감이 있어야 뽐내며 남들보다 잘난 척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I am nothing,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작은 자의 길에 설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